선택하고 중요한 사역을 3년 동안 이끌어가는데, 첫째는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 땅에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역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른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난 뒤에 트레이닝 시켰어요. 훈련시켰어요. 일명 디사이플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가장 예수님이 중요하게 하신 일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성경은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한 2, 3분 하면 목사님 할 게 하나도 없어요. 2, 3분 하나님 안녕하면 되겠지 뭐. 근데 예수님은 밤새껏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 안 됩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럼 밤새도록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사역의 초기와 예수님 사역의 중기와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그 사역을 어떻게 리드하고 인류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느냐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고민 가운데 여러분 제자를 선택하는 일도 고민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마지막에 가룟 유다까지 자신의 몫인 십자가의 부활 후에 사역과 제자 선택 후에 어떻게 이들을 트레이닝해서 내가 앞으로 부활 후에 성천하고 나면 이 위대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야 하는데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의미 한 명 한 명 고민하면서 선택했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명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 배반합니다. 예수님 먼저 말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할 수만 있으면 이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지도에 많잖아요. 석상에서요 성찬식을 거의 받잖아요. 저 같으면 성찬식에 야 유다 유시 내가 좀 그렇게 하겠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찬식 참여시켰어요. 마지막에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하라고 했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지금 워싱턴 그 주하고 시리죠. 대통령이 있는 거. 바로 붙은 곳이 다른 주예요. 버지니아 주예요. 그래서 북쪽 버지니아 주하고 워싱턴하고 붙어서 일반적으로 워싱턴에 산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근데 제가 버지니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신학대학에서 지금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번 학기에 제가 맡은 과목이 무엇이냐면 Exegesis of Matthew, 마태 복음의 사역. 여기에 강의를 연구하는 중에, 또 학생들과 강의를 하는 중에 제가 학생들에게 제안했어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것을 제가 강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 전에 깊은 고민의 기도,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고민하면서 학생들과 연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를 생각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절하게 할 수가 있으면 가룟 유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마음이죠. 자, 첫 번째로 세리 마태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 두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여러분 이거 잘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마태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마태는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다 똑같은 지역 출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어부였지만 마태만은 세리였죠. 이 사람의 원 이름은 레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레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왜 마태를 레위라고 했느냐, 사복음 속에 마태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다 나오는 아주 특이한 제자입니다. 왜 레위를 붙였느냐, 학자들 사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붙였거든요, 이름을. 사라진 레위 지파를 너가 앞으로 성장해서 레위 지파를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의 바람대로 자기 아들에게 레위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의 아버지 알페오가 이렇게 붙여준 이름이라고 추측합니다. 자, 하여간 마태, 여기 마태복음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비난을 받는
직업이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능적 직종으로 로마 정부는 보았습니다. 기능적 직종. 세금을 잘 거둔단 말이에요. 세리를 아무에게나 맡기는 직업이 아니에요. 로마 정부가.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사람, 특별히 선택한 사람. 여기 9절에 보면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주의 깊게 보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태를 아주 주의 깊게 보았는 그런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로마 정부에 일하는 이 세리는 첫째는 로마어도 잘해야 돼요. 로마어를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헬라어도 잘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오늘 이중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로마어, 헬라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어 이거를 잘한다는 언어에 재능이 없이는 안 됩니다. 언어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돈 계산에 능해야 합니다. 이거 돈 계산하기 힘들어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돈만 보면 머리가 아파. 계산하기 아주 힘들어요. 우리 이 목사님에는 저는 그저 주는 대로 할렐루야 하니까 이거 돈 계산하기가 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잘 잠을 자는데 빨라만 계산할 때는 눈이 번쩍 띄네. 희한한 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세리가 바로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계산을 못하면 세리 안 됩니다. 다음에는 기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세간에 앉아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돈을 받고 또 주고 하는 이 기록을 잘해야 돼요. 쉽게 말해 서류를 잘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탤런트를 로마 정부가 보는데 저 사람이 돈 계산을 잘하는가? 저 사람이 기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한 저 사람이 과연 정직한가? 로마 정부에 안 들고 뒤로 빼돌리면 그 사람 왜 임명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정부가 아주 세리를 임명할 때 여러분 요의 주의 깊게 보고 임명합니다.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 창녀와 같다고 비난하고 로마 정부의 아부가는 잘하고 저 세리는 죽임을 마땅하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알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아니,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예수가 들어가느냐? 그러나 로마 정부로 보아서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로마 정부가 한번 임명하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그 직책을 맡겨갑니다. 죽을 때까지 직책이 무슨 직책이라 하죠? 철밥통. 대단합니다. 어쩌면 글로벌 자비.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욕을 먹지만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거 쉽습니까? 이야, 제가 신학교 가고 신학 대학에 간다고 어머니 바이바이, 저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매매 맞고 두드려 맞았으니까 탈출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바이바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 모친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서울로 떠나버립니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할로윈 따라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너무 자비를 불러주고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께 대접을 하잖아요. 바로 그때에 마리아가 꽃감을 땡겨서 예수님 발에 향료를 붓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뭐냐? 마태가 초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자입니다. 자, 로마와 헬라에 능통하며 재정을 관리하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달란트가 있는 직업.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하지만 그 당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여러분 일단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폐해가 많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직종이라고 ISB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 봅시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롯이란 남쪽 헤브론 지역의 가롯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쪽 헤브론이 예루살렘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12제자 가운데 거의 11명은 다 북쪽 출신이에요. 갈릴리.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은 남쪽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직업이 무엇인지, 그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라,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안드레에게 할로윈 전부 다 주님이 따라가면서. 근데 가룟 유다를 따라오라는 말이 없어요. 아이고 불렀겠죠. 근데 성경은 노 코멘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주님의 부르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명감과 정직성, 사명이 결여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아무런 헌신과 노고와 정열과 간절함과 주님을 붙잡는 그게 없었어요. 단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이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있는 것을. 가룟 유다의 직업이 뭐예요? 도적이라, 도선생이라. 왜 도선생?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어. 어머, 저 집사 좀 봐. 지 혼자 잘난 체하네. 어머, 지 혼자 뭐 운동하고 지 혼자 뭐 찬양 잘하냐. 뒤에서 군지랑 위에 누구냐? 가론유다예요. 향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걸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예수께 부어드리느냐? 왜 교회에 뭐 헌신하느냐? 뭐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좋지 않느냐? 말은 아주 좋죠. 근데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 때문에 구제가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의 장사를 위해서 향료를 부었다고 예수님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1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가룟 유다의 인격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뭐 복잡하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가룟 유다 이런 사람이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시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왜 재정을 마태가 아닌 가룟 유다에게 맡겼었을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하고 또 식사를 하고 할 때에 성도들이 헌금을 했잖아요. 그 재정이 헌금되면 누구에게 맡겼어요?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맡긴 돈을 어떻게 했다? 뒤로 빼돌렸어. 도적이야. 근데 왜 이 재정을 왜 예수님이 계산에 능한 세리마태에게 맡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또 맡겼단 말이에요. 야,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교회 행정상 재정을 따라서 정직하고 크게 해봐 주의소. 아이고 말하는데 힘드나. 따라서 정직하고 계산에 능한 마태에게 맡기는 것이 뭐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현대교회 우리 이 목사님도 목회의 달인이니까 목사님 같으면 저 같으면 나는 절대 가룟 유다에게 안 맡길 것 같아요. 도선생한테 어떻게 돈을 맡기노? 여러분 같으면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중요한 부서가 세 군데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교육부. 이 교육부예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재정부. 기획부. 뭐 다른 부서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분이 중요하다는데도 있다. 왜 그러시고? 성가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도 코러스로 하네. 어려워요. 여러분, 현대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부.
교회의 지혜를 무슨 행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여러분이 부흥회 이거 다 기획부예요. 기획부가 잘못되면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교육부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세 교육 다망치면 안 됩니다. 희망 없어요.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재정부예요. 재정부.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 저 한번 봐주세요. 가론 유다한테 맡겨라니까 목사님 재정부 부장을 저는 하늘이 두 쪽이라도 안 맡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게 맡겼어요. 왜?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안 맡길 뭐 정직한 것이 있나, 겸손이 있나, 뭐 애식이 질투하고 말이에요. 구제해야지 뭐 예수님께 왜 하냐, 뭐 이것까지 말이나 하고 말이에요. 못된 짓을 혼자서 다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알거든. 다 아는데 예수님이 재정을 맡겨.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신학 공부를 또 신학을 하고 LA에서 목회를 하고 난 뒤에 선교 마인드에 막 성경에 불이 타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홍콩을 갔어요. 그런데 마침 홍콩 한인교회에서 저를 청빙해 줬어요. 그 교회가 무엇 때문에 나누어지고 싸운 줄 압니까? 재정 때문에. 재정부가 부장님 아래 이걸 엉망으로 썼어요. 이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산산조각. 제가 다시 돌아와서 1년 안식년을 플로리다에서 안식년을 하고 한국의 부평중앙교회 지금 8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예요. 부평에서 제일 먼저 우리 미국 부대 US Army에서 지원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제가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도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뒤에 싸우고 난리가 나서 나중에는 제가 부임하니까 25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저 위쪽에서 찬송 부르고 한 군데는 저쪽에서 찬송 불러가 주일날 되면 찬송가가 난리가 나. 왜? 각각 다르게 불러. 여러분 담임 목사실을 더 들어가니까 담임 목사실이 여러분 문이 무슨 문이 중에 철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아니 나무로 해야지 뭐 이렇게 철문을 합니까?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쪽 해가 와서 목사님 문을 다 깨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뭐 깨놔놓으니까 이제는 못 깨라고 뭘 했어요? 강철로 문을 했습니다. 이야, 나중에 제가 그걸 바꿨어요. 얼마나 강대상을 붙이거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했죠. 한국 사람들은 싸우면 잘 싸워요. 얼마나 잘 싸워요. 그게 왜 있나? 재정부니까. 그 교회도 역시 재정부장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교회 돈을 사용하고 돈이 되면 밑가려고 다시 돈 깨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해서 난리가 나는.
불가능 재정 관리를 맡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뒤로 빼돌렸어요. 가는 자 예수님이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요. 돈 문제를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뒤로 빼돌리고 계산을 막 적당하게 막 일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서슴을 팔아넘기는데 은 몇을 받아요? 은 30을 받아요. 여러분, 작은 도적이 점점 큰 도적이 되고 나중에는 대도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처음부터 해와 주의서. 따라서 합시다.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하이, 내가 적당하게 서고 다시 넣으면 되는 거지 뭐. 아니에요. 야, 저는 목회하면서요, 재정에 정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니까,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희한하더라고. 근데 보세요. 마태가 세간에 앉았는데 주님이 보셨다. 마태는 예수님이 심각하게 보았는데 정직해, 철저해, 겸손해, 성실해. 아니, 주님이 보시라 않고 이 재정을 왜 마태에게 맡기지? 꼭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 직원들, 제가 심원대교회 부평중앙교회에서는 주위에 은행 직원들이 많아서 은행 직원들이 한 15명 정도 됐어요. 거기서 재정부장, 물론 재정부장은 장모님이 하시죠. 뭐 재정위원들은 전부 다 은행 출신이에요. 이야, 은행 출신들 돈 카운트 하는데 잘하대요. 그 정확해. 또 암살을 얼마나 잘하는지 은행 직원들. 그러면 그 헌금이 들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1센트도 틀리지 않게 딱 계산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은행에 다시 저축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결국은 실패했다 봐요. 그는 설상 예수를 은 30에 팔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자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정권은 달란트, 즉 은사와 같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첫째 날 저녁에 제가 카리스,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카리스마, 이 은사도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이거는 의무가 있어요. 은사는 절대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사는
은사의 일반적인 원론적인 은사의 9가지, 지혜 은사부터 마지막 많은 능력까지.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